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미가 1장 중에 2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11월에는 소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미가서를 읽게 되는데, 미가서가 익숙하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 좀 살펴보고 오늘 1장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가 선지자는 그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 사람인가라고 할 때 1장 1절에서 보면 유다 왕 요담부터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때 활동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BC 740년부터 690년 정도 때 활동하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가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라고 할 때 다른 선지서와 거의 유사한데, 그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선지서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서에서는 지도자층의 타락과 제약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제약들을 밝히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죄악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만연한 죄악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들을 덧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4장과 5장에서는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 마지막까지는 회개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서의 내용 중에 아는 구절 혹시 있나요? 혹시 전혀 모르겠어요? 미가서의 주제는 6장 6절부터 8절까지가 주제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6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익숙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체 주제이기 때문에 미가서 전체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주제 구절은 잘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 하면 이 말씀이 주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 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좋아하신다고 그렇습니까?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그렇습니까?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양 1000마리 잡고 또는 순양 10,000마리 잡고 또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 어떤 것을 드릴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 때 그것을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물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신가? 재물이 없으신가? 명예가 없으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의 목표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것이 미가서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모습이 있지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헛되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이 말씀들 앞으로 이 미가 선지자에게 준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가 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반복해서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는 창조주로부터의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실 때, 그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빼놓지 말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3절과 4절,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의 처소, 성소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나오셔서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신다. 이게 뭐냐? 실제 땅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밟아서 서 계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피조물들의 교만한 것들, 높아져 있는 것들을 밟아서 낮추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게 된다. 마치 무엇과 같이? 불 앞에 초같이, 또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완전히 녹아지고 흘러내려질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만, 사람의 그런 높아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낮추겠다. 밀초, 초가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듯이 그렇게 없어지게 될 것이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완전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과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사마리아가 아주 멋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 서울 가보셨잖아요, 다들? 서울 높은 빌딩도 있고 멋진 건물들이 아주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면 아주 멋있는 큰 성읍이 있는,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는 큰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된다? 들의 무더기 같이, 아무런 볼품없는 그냥 땅덩이 같이 된다. 포도심을 동산같이 그냥 흙만 잔뜩 있는 폐허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음행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았는데 내가 심판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없애겠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네가 만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의 잘못들, 죄악들 하나같이 다 심판하겠다. 이것을 반드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원인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다. 야곱의 허물, 야곱이 갖고 있는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핵심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표현되고 있는 지도층, 특권층, 아주 그 중심이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옳은 것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 지도층부터, 사마리아부터 중심이 되는 곳부터 부패하고 타락했다. 죄악들이 강득하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만연해지고, 또한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부패와 타락들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되어서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그 특권층, 지도층, 그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만연하게 되고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뒤에 계속적으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살펴보진 않고 오늘 1장에 읽었던 부분을 가지고 교훈을 받자고 하면, 첫 번째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당장의 죄를 지었더라도 당장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없어서 계속 지어도 되나 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나가서는 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지내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 죄를 졌는데 부모님한테도 혼나지 않고 또 선생님한테도 혼나지 않고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피해를 받는 것도 없네.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다양한 손길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로 영향을 받은 남유다조차도 하나님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 저곳에다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게 되고 내 나름대로 제사장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내 나름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자기를 위한 자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우상숭배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한 봉사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로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소선지서 중에서 오바댜서와 또 요나서를 읽고 그 다음에 미가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와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은 혈육적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혈육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심판으로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 가운데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시켜주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줄 알아, 큰 기회를 받은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받은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며 택한 백성으로서의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